성경은 참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여간 무수하게 많은 말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약속하시고 다짐하셨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 본문은, 오늘 이 10절은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황무지에서도,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도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보디가드십니다. 우리가 채용한,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한 보디가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의 호위무사가 되신 은혜의 보디가드, 은혜의 은총의 보디가드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보디가드인 청와대 경호실장이나 경호원들이 더 훌륭할까요? 우리의 호위무사이신 하나님이 더 완전하고 완벽한 보디가드일까요?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죠. 바보 같은 물음입니다. 최고의 경호가 이루어지는 미국 같은 나라도 그동안 여러 명의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링컨, 가필드, 맥킨지, 그리고 케네디. 무려 4명이나 그동안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경호를 받는 사람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까 대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은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호위무사의 경호를 안 받으면, 보디가드의 호의를 안 받으면 누구도 절대 무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황무지에서, 짐승들 이리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경호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경호한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점을 2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10절 하반절,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각 지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손톱, 발톱, 이거 왜 있습니까? 무슨 매니큐어 바르라고 있습니까? 네일 아트 받으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손끝, 발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잖아요. 닳지 말라고.
코털이 왜 있습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장치 아닙니까? 먼지를 여과하라고, 찬 공기를 좀 따뜻하게 데펴서 체내로 들여보내라고. 그런데 눈동자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는 2중, 3중, 4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눈동자가 소중하다는 뜻이고, 또 눈동자가 어느 지체보다도 여리고 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먼저 눈썹에 있어서 물이 함부로 눈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눈썹이. 그 다음에 속눈썹이 있어서 이물질을 또 한 번 걸러줍니다. 또 눈꺼풀이 있어서 0.01초 만에 필요하면 개폐합니다. 개폐가 됩니다.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또 눈물샘이 있어서 수막을 형성해서 또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고, 만약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걸 씻어내고 바깥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고 합니다. 2중, 3중, 4중으로 당신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완벽하게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호위무사로, 보디가드로 두신 분들은 이 세상에서 대통령보다도 더 안전합니다. 경호원을 무슨 부대로 둔 대통령보다도 더 그 신변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분들입니다.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는 미국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으면 당했지, 하나님이 보디가드인 믿는 자들은 절대 암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또 어떻게 지키신다고 합니까? 독수리처럼 지키신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지키듯이 우리를 경호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눈동자와 독수리는 서로 극과 극입니다. 경호하는 방법이 서로 극과 극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하며 지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다른 맹금류에게 자기의 새끼를 빼앗길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어떤 짐승도, 어떤 맹금류도 독수리의 새끼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독수리는 자기의 새끼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지킵니다. 호위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절대 온실 안에서 자신의 새끼를 지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친 방법으로 지킵니다. 아주 모험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새끼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렇잖아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높이, 하늘 높이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상하지 않게
해당하지 않게, 안전하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체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도 절대 아늑하고 포근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칠게 해서 거기에 그냥 엎드려 있지 못하게. 독수리는 자기의 새끼를 완벽하게 지키고 경호합니다. 그러나 그 새끼를 결코 평안하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훈련시킵니다.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체질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늘의 제왕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호하신다는 겁니다. 안전은 보장해 주시지만 독수리처럼 때로는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강하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호위하시되 눈동자처럼 그리고 독수리처럼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언제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다루실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혹독하게 독수리의 새끼처럼 다루실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나를 위한 거니까. 이 두 가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경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롭다고 합니다. 그래야 복되다고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거칠게 다루실 때도 감사합시다. 그렇게 우리를 경호하신다고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강인한 체질로 바꾸시기 위해 그렇게 거칠게 다룬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안전한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며 더욱 행복하게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